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애의 빛입니다. 2020년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많은 교훈과 의미를 배운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자의 믿음이 진리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잡한 교리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고 순결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파의 논쟁의 원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에 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여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여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은 모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믿음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의 차이점이 생긴 원인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성경 말씀만 봤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렇게 극과 극의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쪽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자신이 믿고자 하는 말씀만 찾아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계명도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으나 자신이 믿는 교리에만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말씀의 교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극과 극의 전혀 다른 믿음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교훈을 어느 한쪽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거나 배우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나 교단에서 생애의 빛이 잘못된 말씀을 전파한다고 주로 지적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론입니다. 생애의 빛은 원죄론, 즉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볼 성경의 주제는 원죄론입니다. 원죄론을 믿는 분들은 생애의 빛은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회개가 부족하고 또 갓난아기도 죄인인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말씀을 전파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원죄론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원죄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본인 교단이 원죄론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죄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죄의 책임과 형벌을 져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원죄론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원죄론 교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원죄론에 대한 말씀은 어떤 신학적 학문이나 교리적 논리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과 평범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께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났는데 이처럼 온 우주와 세상과 각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대부분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늘도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늘이며 죄의 창시는 사단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또 천사 중 3분의 1이 어떻게 사단의 편에 서서 마귀가 되었는지 또 하늘에서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들은 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원죄론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간단하게 주제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죄론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생애의 빛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주제로 첫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과 자유의지.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책.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분리를 세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제를 통해서 원죄론의 성경적 문제점으로 첫 번째,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의 인성. 두 번째, 죄에 대한 패배주의를 연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의롭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로 원죄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원죄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원죄론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은 유전적으로 죄인이라 이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1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고 2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1번이에요. 2번.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여기 분명히 다윗이 영감의 글로 표현하기를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강의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잉태돼서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곁길로 갔단 말이야. 우리는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평생 동안 온갖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 죄를 밖으로 분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말은 죄인이 한 사람 태어났다 그 말은 자, 여러분 두 강의를 들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원죄라는 개념은 유전적인 죄, 선천적인 죄라고 여러 말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데 단순하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죄인이다라는 뜻인데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죄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원죄론 설교에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깊은 고민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와 성경의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원죄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죄론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갓난아기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 원죄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평등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셨음을 믿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그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순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네 번째, 성육신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시험을 따를 것인지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가상의 인물을 한 사람 정하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의 이름은 원죄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원제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가상의 인물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질문을 원제로님에게 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원제론 답변. 사단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 천사에서 사단이 되었고,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타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시험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제로님의 답변에 생애의 빛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결국 아담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평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각 인격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제론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듯이 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제로님의 주장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무조건적인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만은 나의 자유의지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라면 죄인은 나의 자유의지 없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서 나의 자유의지 없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까? 아니면 은혜가 큽니까? 당연히 은혜가 크죠. 그러면 죄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네, 창세전에 당연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바로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즉시 실행되어서 아담은 죽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야 된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 불합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민천국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각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에게서는 어떠한 의와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은 그 숨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의지조차 죄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에 맞지 않습니까? 죄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죄인이 선택하는 것이나 죄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의롭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자유의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만 짓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갈 길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 자신,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놓았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나 자유의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도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내 자유의지와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자유의지가 필요 없고 의인이 되는 것은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만민천국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만민천국론을 깨달아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아담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예수님도 모두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정작 그 자유의지를 자신에게 비추면 그런 교훈은 나와 관계가 없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아담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예수님께만 필요하고 자기 자신은 자유의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단을 선택해서 죄를 범했고 사단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적자가 되었고 천사 3분의 1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사단을 선택해서 마귀가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된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평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신 분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정말 그러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듯이 죄인이 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 그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담에게도 사단에게도 천사에게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유의지로 죄를 승리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의를 선택하든지 그런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원죄론의 개념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죄인이 아니라 아담도 사단도 천사들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성적인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이 자유의지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죄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 결과적인 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그 결론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한 삶의 직접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은 결과론적으로는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원죄론은 태어나기 전에 무조건적인 죄인의 시점이고 자유의지는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을 가지고 범죄할 때 그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죄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과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죄론의 개념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죄인이 아니라 아담도 사단도 천사들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들이나 다음 우리 후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기본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질문 같지만 다음에 드리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앞에서 원죄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각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주제를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생명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들어봤지만 생명책이 원죄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생명책하고 원죄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들어보지도 못하셨고 또 연구해 보신 적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하고 원죄론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태어나는지 아니면 태어난 후에 구원을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정기록인지 아니면 태어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후기록인지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제로님의 답변입니다. 원제로님이 본인이 읽고 있는 성경과 읽고 있는 영감의 말씀도 보내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제론 답변. 태어나기 이전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 원제로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거듭난 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후기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그 이름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이름이 기록이 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그 생명책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생명책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교훈은 단순한 하나의 상징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먼저 생명책에 모든 사람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죄론의 정확한 개념인데, 원죄론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론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예정론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사 원죄로는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모든 생명이 생명책에 있다고 주장하는 원죄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원죄론과 예정론 입장에서는
생명책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 때에 펼쳐질 책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책이 있는지 또 그 책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첫 번째 알 수 있는 책은 오늘의 주제인 생명책이고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두 번째 책은 바로 기념책인데 이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과 희생과 죄를 승리한 일들이 모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시편 56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셔서 어느 누구도 불만과 불평이 없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니엘 5장 24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들의 선한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기념책이 있다면 악인들의 죄를 기록하는 책도 있을 것인데 이를 편의상 죄의 기록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대 앞에 펼쳐질 책들의 종류가 첫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이 기록된 생명책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한 일을 기록한 기념책과 세 번째는 죄를 기록한 죄의 기록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원죄론에 대한 생명책의 개념과 흰보자 심판대에 펼쳐 있을 세 종류의 책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질문의 주제인 생명책에 대한 교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교훈은 알고 보면 매우 상식적인데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생명책, 그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은 그 생명책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교리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다 보니까 그 단순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명책의 모든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교훈을 보다 명확한 말씀과 누구나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흰 보좌의 심판과 장면과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원제로님이 영감의 글을 보내주셨으니까 영감의 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그 책의 종류가 생명책과 기념책과 그리고 죄의 기록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시고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됩니다. 자, 흰보좌 심판 때의 책이 펼쳐지는데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각 사람들, 각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는 산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때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것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에서 죄를 심판받을 때 본인의 죄를 누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나 검사나 서로 죄를 가지고 변론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책이 하나 펴졌는데 일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름들은 남게 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의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첫 번째 기록된 책에 이름이 남기 위해서는 죄의 기록책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그 첫 번째 불려졌던 그 책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름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름이 기록된 책 이름이 나왔네요. 무슨 책이라고 하셨나요? 네, 생명책입니다. 처음 생존한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며 그들이 심판대 앞에 불려졌을 때 죄의 기록책에 죄가 남아있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죄인은 착한 일도 기록한 선행의 기록도 기념책에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심판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고 출애굽기 32장에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면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에스겔 18장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다시 흰보좌에서 행해지는 심판의 모습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처음 생존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각각의 이름과 사건이 불려지게 되고, 두 번째로 각 사람 모두는 그들의 선악의 행위로 심판이 돼서 어떤 이름은 남게 되고 어떤 이름은 도말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게 되고 받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데 그 선한 일도 지워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아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서 도말한다고 교훈하시고 원제로님이 보내주신 영감의 글에도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의인과 죄인을 떠나서 구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시편 69장입니다.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도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심판의 날에 죄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제로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애빛 형제님, 사람들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도 없다. 여러분, 제가 첫 강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들의 논쟁의 원인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런 극과 극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배우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틀렸다고 증거하면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원제로님이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모태에서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형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생명의 기록이 되는 책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모태에서 택정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생명이 있기 전에 구별이 되었고 침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믿음의 선진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셨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시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뱃속의 한 태아도 한 사람의 생명체이고 출생 전의 생명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39장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성경은 사람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체이고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그 생명을 직접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실은 생명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기에게 아름답고 뜻 있는 이름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은 애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법적으로 그 이름을 신고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원부나 주민등록 등본에 자녀들이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모든 생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어먹으실까봐 또 선한 일과 죄의 일을 잃어버리실까봐 생명책이나 기념책이나 기록책들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책들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들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책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이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력을 갖게 된 존귀한 생명체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질문을 했는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천사들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선악의 행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도말이 된다면 누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원죄론의 생명체에 관한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증거해 드렸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나는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 여러분 각 사람을 매우 아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첫 번째로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여자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네 번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5번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랑하고 의로울 게 없는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6번째, 원죄론이나 예정론이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크기와 넓이와 은혜가 유한한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신앙의 귀중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죄론의 2번째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책을 통해서, 원죄론은 악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지만, 자유의지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자유의지로 죄인이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된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성경에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고 믿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장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언제 기록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원죄론과 자유의지 2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